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3강 1차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예술 통독 교과 과정은 12주 강의가 이어지는 거죠. 보통 90분에서 120분 강의가 있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각자 성경 읽으신 다음에 다시 모여서 나누는 시간까지 갖게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긴 시간이 어려워서 좀 쪼개서 부속 강의를 함께 첨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3강 앞부분을 다룰 수 있겠는데요. 3강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 2년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왕의 신하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어서 안식일의 논쟁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사역이 함께 합쳐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1차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눠서 2차 갈릴리 사역, 그리고 3차 갈릴리 사역,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이제 전기 유대 사역이고, 여기 후대 유대 사역이 있는데, 요 사이에 베레아 지역에서 하시는 사역이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지도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갈릴리 1차 사역. 먼저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이어서 왕의 신하들을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게네사렛 그랬는데, 게네사렛 호수가 사실은 갈릴리 바다죠. 이 설명은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어서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전도여행 그랬죠. 순회하시면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병자도 고쳐주고 하시는 일을 하죠. 이어서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죠. 이어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6월절 예루살렘에 오시는 과정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세세한 사건들을 다루기 전에 지역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갈릴리,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죠.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 의미가 있습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거는 뭘까요?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죠. 그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게 이 지역을 분배하는데, 이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하나는 해변의 길,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하는 얘기죠. 요것은 뭐 마태가 늘 그러듯이 구약 성경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으로 서술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해변의 갈릴리오라고 얘기했는데 해변길은 바로 빨간 길을 얘기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 중요한 도로가 3개가 있는데 이걸 왕의 도로라고 그러죠. 주로 장사하는 대상들이 걸었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족장의 길에서 창세기에 주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왔다 갔다 했던 길들을 족장의 길 해서 이 산지 능선을 통해서 쭉 가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해변의 길입니다. 이 해변의 길은 평야지대를 지나는 길이어서 길이 넓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왕래하고 그리고 전쟁에 이 길을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의 애굽까지 이어지는 이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 열심당원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감라 지역을 얘기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컸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니까 개방성과 빈번한 왕래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길에 대한 이야기, 해변의 길에 갈릴리가 했을 때는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갈릴리 저기 근처에 이 베니게가 이방이죠. 수리아 여기도 이방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보아서 이게 동족이라고 보기가 그랬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았죠. 그래서 이방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산에 단을 세워놓고 세겜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냐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중심한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 로마가 세운 도시들인데 헬라화된 도시 10개죠. 결국은 이방 도시들을 10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의 특성은 침략에 자주 노출이 되면서 약한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가 창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독특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것, 그래서 보수적인 것, 그런 특성들이 강할 수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아래 이 유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의 완충 지역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도 받아들이기가 좋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며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걸 또 가지고 전파하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 사역에 상당히 의미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이제 갈릴리 바다가 되겠는데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게 사진인가요? 네, 사진을 가지고 그림으로 다시 그린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골란 고원 쪽인데 이 고원지대거든요. 동부 고원지대. 근데 1100m 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 그러니까 이 차이가 1300m라는 거죠. 이쪽도 보통 이제 400m 정도의 산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 아르벨산은 여기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사진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이 지형들을, 높낮이를 좀 느끼셨으면 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네,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그러니까 산지길이기 때문에 한 3일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해저 210m, 수심 평균이 444m,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21km, 그 다음에 동서폭이 12km, 그리고 둘레가 51, 뭐 어떤 분은 58km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름,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호칭.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름은 지파 이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파 이름. 보시면은 5지파가 있는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 여기가 단지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지파의 공이 거주하고 있는 땅, 그래서 아까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랬는데 아셀, 단, 이사갈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럼 5개 지파를 다 얘기하려면 길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 팔레스틴에서 그 강한 지파가,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에브라임하고 유다였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톡 튀는 두드러지는 그런 지파가 있으면 그 땅 그러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5지파의 땅을 얘기할 때 그냥 그 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땅. 이게 뭐냐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5지파를 통칭하는 그곳, 거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이 디베라 바다입니다. 디베라 바다. 이건 뭐냐 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 많은 도시들인데 이 디베라가 큰 도시였어요. 원래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이 이 갈릴리하고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의 주도, 제일 큰 도시가, 수도가 어디냐 하면 세포리스였죠. 그랬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서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한테 아첨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이제 분봉왕이 되었으니까 요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와 베레아의 수도로 삼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가 되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영종도 있는 공항을 인천공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천시에 영종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AD 90년경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전에 여러 이름이 불렸지만 디베라가 주도가 된 다음,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뀔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모양을 가지고 했습니다. 모양이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명하잖아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사울이 정신 차리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수금인데 수금을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민수기에서는 긴네렛 바다, 킨노르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이름이 세 가지 유래가 있죠. 하나는 그 땅 하는 지파, 두 번째로는 디베랴, 그리고 세 번째는 모양에서 온 것인데, 한 가지 보통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바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만 호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대인들에게는 물에 대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아인입니다. 아인은 샘이죠. 퐁퐁퐁 땅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와디입니다.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이 계곡에 물이 흐르죠. 그거를
계곡에 물을 흐르니까 강이 되잖아요. 근데 건기가 되면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 있을 때는 계곡, 물이 흐르면 강, 그거를 건천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와디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세 번째, 우기에도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건기에 그래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거를 강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나하르 그렇게 말하죠. 자, 땅에서 솟아나오고 물이 흐르다 멈추고 계속 흐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죠? 계속 고여있는 물,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죠. 그것을 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바다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고여있다는 것이죠. 물론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고 그 다음에 단에서도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하는데, 그게 갈릴리 바다에서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가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그 댐처럼 물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여 있다 생각해서 바다 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호수라는 개념과 단어가 없었어요. 이것은 헬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거든요. 헬라화된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건 바다 아니고 호수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이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바다는 뭘까요? 지중해가 큰 바다인데 대해죠. 근데 지중해보다 작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자, 사해보다 작은 바다가 뭐가 있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데 놋바다라고 있습니다. 놋바다. 이게 뭐냐면 그 성막 앞에 제사장들이 씻는 물을 담아놓은 곳을 놋바다라고 그랬죠. 청동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물그릇인데 그걸 바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물그릇 안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하고는 조금 감각이 다른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갈릴리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열심당이 있죠. 열심당. 열심당의 태동이 이 감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산인데요. 갈릴리 감라인데 보시면 디베라, 막달라, 가버나움, 거라사, 고라신, 베스다 우리가 아는 지명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감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감라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 발굴한 것을 보면 이 열심당 주거지였어요. 여기 회당이 있기도 하고 돌경로가 있기도 하고 성체가 되는 거죠. 수비하는 그 대형으로. 그래서 당시의 열심당은 특별한 의미를 갖죠. 예를 들어서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66년에 제1차 유대인 폭동이라고 표현할까요?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핵심이 열심당이었고 그 이후로도 좀 잠잠하다가 AD 135년에 제2차 유대인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심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40명의 열심 있는 사람들의 그 암살을 피해서 로마 군인들 호송을 받아서 그 옮기는 것을 호송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뭐냐면 이 품에 단도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카리라고 하는데 열심당은 또 시카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 로마인도 포함시켜서요 암살하는 일들을 했던 그런 암살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일수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지역의 특성이 예루살렘과 대비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는데 갈릴리의 지역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네. 나사렛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죠. 그 다음에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죠. 막달라, 게네사렛, 고라시, 베세다, 메론불가나 게데스 이쪽은 구약의 홀레호스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가시기도 했죠. 그 다음에 헬몬산, 변화산이죠. 헬몬산에 가시기도 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의 고백을 했었죠.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라사의 군대 귀신 기억할 수 있죠. 이쪽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지도를 한꺼번에 외울 수는 없겠고요. 반복해서 보시면 우리 강의가 다 맞춰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16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항구 마을이라고 표현할까요? 한번 세볼까요? 가버나움부터 타부가, 게네사렛, 막달라, 얌마우스, 디베랴, 센나브리스, 벤예라, 가다라, 두엘반, 수시타, 엔코프타, 거라사, 카팔 아퀴비아, 베스타 율리아, 아유시. 이제 현대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요 빨간 그림 보시면 특징이 있겠죠. 물고기의 머리인데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어부들이 있었던 곳, 4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앵커, 닫히죠. 그러니까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어촌 16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베세다는 지금은 이 요단강에 물이 내려오면서 땅들이 여기 흙을 가져와서 원래는 바닷가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위로 올라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당시 인구들이 보통 갈릴리호수 중심에서는 200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평균 뭐 400에서 500명이었다. 제가 보기엔 더 작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베이스 캠프인데 1200에서 1500명 정도. 그 다음에 디베라가 수도니까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세포리스하고 디베라가 좀 비슷했죠. 15,000명. 그 다음에 막달라도 뭐 규모 있는 그런 마을이었으니까 1000에서 1500명. 나사렛에는 뭐 200명.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400명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마을들이 모여있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고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고기잡이 이적을 뭐 이거 같은 사건이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구멍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바뀌죠. 그 다음에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장모와 병자를 고쳐주시고 순회전도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을 하죠. 마태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 논쟁을 하죠. 그 다음에 2차 6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게 되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군가? 그래서 안식일 논제 등이 나오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3강이 해당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실 때 요 하나만 읽으셔도 되지만 다 읽으시면 각각의 대비가 됩니다. 이게 특징이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래서 비교하는
그런 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읽으셔도 좋지만 다 읽으시면 더 좋을 수 있죠. 제가 제공해 드리는 그 본문 녹음 파일에는 이게 다 있어 가지고 들을 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때로는 2번 듣기도 하고요. 참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부속 강의 3개를 소개하도록 하죠. 그래서 나눠 보겠습니다. 나사렛 배척과 제자 부르심, 그 다음에 갈릴리 순회 사역. 순회 사역이 중심이 돼서 4개의 사건, 5개의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드로서 치유 사역 하시고 이제 안식일 논쟁하는 것까지 좀 주제별로 나누어서 짧다고 해도 30분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3강의 전체 흐름을 위해서 그냥 이 PPT 넘기면서 그 간략한 구분에 대한 얘기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지도죠? 갈릴리. 네,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다음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백제당하시면서 저 산에서 이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렇죠?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죠. 한쪽 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뜨리면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추락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새 교회 있고요. 자,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런데 그건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뭘까요? 기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장로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지붕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기와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 하면서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신약시대 그 가옥에 대한 그림도 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마태의 유대 이름이 레위입니다. 근데 왜 세관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식사와 더불어서 커셔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결한 음식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양한 사진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천하거든요. 신약시대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감람산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이건 시온산에 있는 교회가 이제 감람산으로 옮겨서 그림을 한 번씩 보고요. 기드론 골짜기, 시온산의 중요한 유적지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과 가야바 집터,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그림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빌미를 주시게 된 것. 그리고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몇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눠. 이 숙제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는 이걸 읽으셔야 돼요. 네, 읽으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제공하는 그 듣기 파일을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강의 PP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시간별로 4개의 복음서를 섞어 놓은 그런 텍스트고, 요거는 음성 파일입니다. 음성 파일 mp3죠. 그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림으로 소개했던 갈릴리 호수에 대한 자료들을 복습하시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한 14개 정도 되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개 동영상 강의 링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자료들을 아마 다 하면은 한 1500개 될까요? 아니, 더 많으면 이제 2000개도 될 수 있겠죠? 그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가운데 그 자료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저에게 문자를 알려주세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역이 한 3년, 이전에 한 7년 정도 저희가 준비하며 강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는데 한 3년 걸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사역의 한 부분이 되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후원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